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정처없고 바쁘고 정신없는 삶 가운데서 잠시 가만히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며 돌아보고 나를 말씀 앞에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쌓여서 거대한 흐름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경향성이 되게 하사 나의 존재가 조금씩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편으로는 원망을, 한편으로는 무관심을, 한편으로는 걱정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는 불안일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불안이 아닌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측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 귀책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망가진 존재인지 이 시간 들을 때에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PPT를 보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여러 번 로마서 3장 20절까지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의 시작을 다시 보시면 모든 민족 중에 유일하게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들이 더 나은 점이 대체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여기서 말한 나은 점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누구나 알기를 원하는 기원과 목적과 이유와 미래에 대해 말해주기에 모든 사람이 구하고자 하는 답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기에 이것을 처음 듣고 배운 유대인들은 정말 대단한 축복을 받은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어지는 맥락에서는 전혀 다른 논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으냐라고 할 때 우리는 여전히 유대인을 말하는데요. 유대인의 나은 점이 2절에서는 범사에 많다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여기서는 반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우리가 낫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로 사람은 민족이나 어떤 구분을 막론하고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죄 아래에 있다는 표현은
교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데요.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죄 아래에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죄의 통치를 받아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죄의 노예 상태라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과 그것의 효력은 무엇이냐?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을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내 존재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죄의 노예로서의 속박이 풀리면서 우리의 신분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의 노예였던 상태에서 벗어나 진정 자유로운 존재가 되며 여기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지 않을 자유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소위 말해서 노예로서 노예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자유의지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다기보다 죄의 노예로 살았던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사실상 예수님을 아예 모르거나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죄의 노예의 상태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양새가 이해가 갈 겁니다. 죄의 통치를 받아서 죄의 완전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도 옛사람일 때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를 않아서 죄의 노예로밖에 살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새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예전처럼 무언가에 묶여 있고 무언가에 매여서 살지 않아도 되며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많은 신자들이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 끝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며 바로 여기서부터 많은 오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단 옛사람은 아직 완전하게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서도 여전히 옛 습관과 버릇을 가지고 있으며 죄의 노예처럼 살려고 하는 옛사람은 우리를 계속 예전의 습관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익숙한 대로 살자. 그래서 옛 습관과 버릇으로 우리를 계속 돌이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옛사람을 죽이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는 몸부림을 쳐야 하는데 이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임무이자 거룩한 분투,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우거나 노력하는 분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육체의 정욕으로 표현된 이 옛사람의 경향성에 맞서 싸우는 다시 태어난 우리의 존재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고 할 때 이 영혼은 거듭난 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이 누구와 싸움인가? 육체의 정욕으로 표현된 옛사람과 계속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매번 승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로 잠깐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로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번 돌아오면 끝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너무도 자주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을 벗어나서 죄의 그늘 아래로 도망가며 어느 날 울며 깨닫고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체적인 신자의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죄의 지배 아래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싸움에서 많이 이기는 신자들도 있겠습니다만 현 사회가 아무래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지 세상의 유혹의 입김이 강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신자들이 이 두 세계를, 두 지배의 세계를 자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의 영적인 신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의 현재 존재가 왜 그러하냐 라고 물어보게 되면 방금과 같이 대답을 해도 되지만 적절한 대답은 아니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현 상태가 왜 그러한지에 대한 질문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나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따라서 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삶의 모습을 따라서 나는 아직 성화의 과정에서 분투하고 있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신자가 이 성화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하면 사탄은 그러한 우리를 완전하게 주저앉게 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로 자주 들어올 수밖에 없는 죄인인 너가 과연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심각한 죄를 넘나드는 당신이 과연 하나님의 복음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오랜 시간 패배하는 삶을 사는 당신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라고 사탄은 속삭입니다. 우리의 실패하는 삶의 현장, 실패의 정도, 실패의 반복성을 계속 언급하면서 결국 사탄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바는 너는 절망적일 정도로 실패했으니 은혜의 햇살 아래로 돌아가려는 행위는 매우 염치 없고 부끄럽고 뻔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죄의 지배의 상태 아래에 놔두어서 엉엉 울면서 주저앉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다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구절에서 놀라운 사실은 앞에를 보시면 두 번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도 뜻을 두 번 돌이키십니다.
무슨 장치입니까? 사람이 회개할 때마다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탄의 방금 세 가지의 유혹, 우리가 뻔뻔하고 부끄럽고 염치 없다는 그 속임이 얼마나 거짓인지 알겠습니까? 100번, 1000번, 10,000번째 회개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과 회개하길 바라는 이 마음이 도저히 와닿지 않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이 약속과 마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우리가 언젠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서 이 약속,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는 우리는 스스로가 어떤 다짐을 하게 됩니까? 우리 깨끗하게 하자. 드디어 은혜의 지배 아래서만 계속 머물자라는 그 놀라운 고백과 다짐을 사람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도달합니다. 반드시 여기에 도달합니다. 평생 머물렀던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른 곳을 걸어갈 때가 정말 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도 의심 없이 믿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잠시 죄의 그늘에 머물러 있는 것뿐입니다. 신자는 반드시 죄의 지배의 그늘을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 아래로 돌아오게 되며 그때서야 와, 내가 이럴 수 있는 존재였구나. 내가 거듭났다는 것이 이런 존재, 이런 거구나. 정말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성화의 싸움에서 늘 패배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을 보면 늘 승리하는 것 같은 우리와 정말 조금은 다른 부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들을 보면서 도전이 아니라 절망감, 자신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지고 흔들릴 때도 있죠. 물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죄송하게도 많은 이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을 거룩하게 보는 시각은 대부분 협소하고 잘못된 판단이거나 때로는 나의 절망과 포기를 위한 장작으로 쓰이는 그런 착각일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을 거룩하게 보는 시각은 사실 우리가 그걸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은 모든 인류를 향한 성경의 불합격 판정입니다.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말합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금은 더 목회자답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 역할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존재적으로 누구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보다 훨씬 더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사상이나 삶이나 그런 공동체에 소속함으로써 내가 조금은 의를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착각하기도 합니다만 결코 그럴 수가 없고 우리가 갈 길은 각자가 다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정답과 길을 찾고 계시다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면 사람은 그러한 지혜가 없는데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했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사람이 어떤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노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보통 죄책을 가지고 용서의 문제를 구할 때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여 평안을 누리려고 하나님을 노크하죠. 또 하나님께 능력과 지혜를 구하여서 나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지적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 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이러한 자기 중심적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 아니라 의식적으로도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존재는 어둠이기에 빛이신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불편하고 꺼려집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숨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전제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먼저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는 우리의 경향성을 거슬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슬프게도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려면 오랜 시간의 고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선배들한테 대단한 통찰을 들었는데 장호야, 기도는 연습이야. 충격이었습니다. 그 말에 담긴 무게를 제가 이해를 다 못했는데도 그 안에 정말 많은 통찰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죠. 연습? 기도가 연습하면 된다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는 우리가 이 경향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훈련, 그 고된 노력이 연습이라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선배들에게 받은 이 어떤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다른 것으로 되돌려 드리자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시간이나 사건이 우리 24시간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시도를 해보십시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생각하지도 않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존재조차 잊어버리고 어떤 일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떠올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사람이 한번 가져봐야 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연습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기에 좋은 일, 잘 풀리는 일,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잠시 제쳐둡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지거나 그 시간을 즐기는데 몰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과 사건 속에서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전혀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그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믿기에 그런 겁니다. 운동할 때 여러분들 어제 드리블 하시면서 하나님 찾으셨습니까? 책 읽을 때, 페이퍼 쓸 때, 요리할 때, 공부할 때, 운전할 때,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하고 빠져들어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 부재의 공간을 찾아서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보시라는 말입니다. 제가 목회자이자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방법들을 권하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러한 습관과 방법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될 수는 없고 결국에는 거듭난 새 사람만이 가지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일하심에 여러분들의 어떤 진심이 더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라는 확신이 여러분들 안에 생기기를 바랍니다. 계속 죄인의 보편적인 특성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의 12절이 정말 치밀하게 쓰여진 구절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다. 여기서 무익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목적에 맞지 않아서 무가치한 상태를 말합니다. 목적에 맞지 않아서 무가치한 상태를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처음 창조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죠?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 아시죠? 이 말씀은 원래 세상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법으로 그 의지를 발휘하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모든 것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고 자신의 영광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타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말에서 선이란 하나님이 태초에 피조물을 창조한 상태. 아, 선하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좋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상태. 그렇기에 이 선을 행한다는 말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움직임을 말하는데요. 타락한 사람이 선을 행해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이나 이익을 근거로 하기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좋다, 선하다라고 말한 것은 그들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에 그랬는데 지금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피조물의 상태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상태로 변화되었기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어떻게 변화시켜 보자면 태초에 창조된 그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진정한 선을 행하는 자는 정말 없다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게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무익하다. 무슨 뜻이죠? 목적에 맞지 않아서 무가치한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선함은 그래도 선함이지 않습니까? 죄송하게도 무가치한 상태입니다. 왜요? 목적에 맞지 않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놀랍게
치우친다는 표현이 맨 앞에 나오는데 이것이 이탈하다, 빗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이탈하다, 빗나가다. 사사기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다. 성경은 길을 말하는데 좁은 길과 넓은 길 비유도 나오고 정로와 곁길도 이야기합니다. 바른 길과 곁길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치우친 길, 이 빗나간 길은 목적이 완전히 목적지가 다르다는 점에서 완전하게 무익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12절 치우치다, 무익하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 세 가지 개념이 사실은 통합된 개념이자 굉장히 치밀하게 짜여진 어떤 인간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인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 하나님의 영광과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인생길을 걷는 자가 없다는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아예 없다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도 비난할 정도로 잘못된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교회 다니는 많은 이들은 착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났던 교회 사람들을 쭉 떠올려 보시면 정말 악인보다 착한 사람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조금 어리석고 조금 미숙하고 조금 무지할 뿐이지 대부분의 신자들이 착합니다. 그래서 교리를 제대로 배우지 않거나 배웠어도 적용하지 못하는 일반 신자들이 뿌리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는 이 전도서 말씀을 문자 그대로 가벼이 해석하여서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냐를 따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사람이 악하다고 할 때에는 완전해서 조금 모자란 부분, 선하지만 조금 악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선한 부분이 단 하나도 없이 부패하고 왜곡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찾거나 조금 찾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시편에 놀라운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악인은, 여기서 악인이라고 말했지만 이게 우리 모든 인간을 말하죠.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놀라운 구절 아닙니까?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에 하나님이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이 구절 해석을 통해 여러분은 이제 의인과 악인의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시편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하나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나의 욕망과 욕심과 정욕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치우쳐서 도무지 하나님을 향해 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한번 계속 보시겠습니다. 13, 14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하는데 목구멍, 혀, 입술, 입,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은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내면을 그 존재를 보여주는 어떤 지표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계속 언급되던 표현들을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내면이 거짓, 파멸, 폭력, 잔악, 하나도 선한 것이 없는 것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시편 5편 9절 말씀에 목구멍이 열린 부정 같다 혀로 아첨한다가 속인다는 말이거든요. 그대로 나와 있죠. 시편 7절에는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다. 이 모든 인간의 어떤 존재와 그 현상은 예레미야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이 우리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 완전하게 이 내면에서부터 부패한 상태라는 것을 지금 14절이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차라리 이 논리를 따라 마음부터 잘 부패해서 이 거짓된 게 나온다 이렇게 말하면 참 친절했을 텐데 이 13, 14절은 현상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한테 뭘 보라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뭔지를 이런 식으로 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3, 14절은 우리에게 연구 과제를 남겨놓는 겁니다. 목구멍, 입, 입술, 혀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네.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뭔지를 봐봐. 우리가 흔히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할 때 이 말을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지만 이 타락의 개념을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의 지성이 부패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태라는 말이며 두 번째로 우리의 감정도 완전히 부패하여서 바르게 느낄 수 없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고 참되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없는 상태라는 말이며 그것을 지속하지도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지성, 감정에 이어 우리의 의지도 부패함으로써 어느 것도 바르게 결정하거나 유지할 수 없고 가변적이고 불안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완전하게 부패했으며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존재가 완전히 타락하고 왜곡되고 오염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상태를 교리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으며 삶에서 사람이 잘못된 판단, 어긋난 감정, 그리고 왜곡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신자들도 말이죠. 전적 타락 교리를 삶으로 가져오지를 못하고 대부분의 신자들이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전적 타락 교리가 아니라 자기 신뢰와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늘 강조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정답은 알자. 나의 지성이 인정하지 않고 나의 감정이 거부하고 있으며 나의 의지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정답은 일단 들어놓고 가지고 있자. 제가 이것을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사람이 자신을 속이면 완전히 돌이키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차라리 정답은 이것인 것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오답의 길을 가고 있구나. 이것을 스스로는 알아야 나중에 돌이키기라도 하지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완전히 자신도 속여버리면 어떻게 돌이키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정직한 겁니다. 오답을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 미로찾기 기억나십니까? 복잡한 미로찾기는 여러 갈래 길이 나올 때 내가 간 길을 표시해 놓고 X표나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놔야 거기서부터 다른 길을 다시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답을 선택할 때 알자는 겁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겠다. 이거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아니잖아. 알고 거기서 점을 마킹을 해놓고 가는 겁니다. 가다가 하나님이 돌이키라 하시면 맞아. 그때 내가 알고 있었잖아. 이 길은 잘못된 길이었지. 거기서부터 돌이키자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이러지를 않고 완전한 자기 신뢰로 이 길이 맞아. 가버리면 그 돌이킬 지점을 못 찾아요. 그래서 신자들이 성화를 놔버리는 겁니다. 의인의 길을 왜 정직함이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아시겠습니까? 정답을 아는 것,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잘못된 선택일 때는 그 지점을 명확하게 알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정직함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길을 가면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직하고 거기서부터 돌이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길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사람이 가는 길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밭, 발, 길, 이런 용어에서 보듯이 지금 이 15절에서 17절 말씀은 방향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도 다 구약의 내용들에서 가져온 겁니다. 잠언을 보시면 똑같은 구절이 나오죠.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릅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모든 목적성과 방향성이 악한 목적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말씀 구절이 말하는 바는 폭력적이고 잔혹한 방향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향성의 이 삶의 태도와 자세로는 그가 근본적으로 얻고자 하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길에는 파멸과 고생뿐입니다. 열심히 걸었으나 주어진 결과는 참담합니다. 열심히 살았으나 내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 양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강의 길로 갈 수도 있었는데요. 이사야 59장은 죄로 인하여 오직 한 방향으로만 달려가는 우리의 방향성을 잘 보여줍니다.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악이 가져온 결과가 어떻냐면 이렇습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얻지 못하느니라.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중심성과 모든 욕망과 욕정을 발휘하여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평안. 사람이 그것을 얻으려고 재물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불안하게 사는 걸 원하십니까? 그럴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게 기쁨과 평안이에요. 이걸 얻고자 재물, 명예, 쾌락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더 본질적인 소원이 있어서 잘못된 것으로 그 본질적인 소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런 방식으로는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어서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길을 인도하는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람과 같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신 전적으로 타락한 이 모든 사람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에서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두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을 일상생활 속에서 잘 쓰지도 않고, 여러분들 평생 신자로 살아왔지만 이 개념을 일상에서 생각하시는 일도 드물었을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 전능하시다, 이런 것들은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개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개념을 평소에 생각한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외를 제대로 다시 말씀드리고 평생 기억에 남게 해드리겠습니다. 경외를 기존의 설명처럼 공경할 경외, 두려워할 외,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면 개념은 이해가 가나 실제적인 적용이 전무합니다. 경외는 쉽게 말해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식하는 것. 더 쉽게 표현하자면 신경 쓰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신경 쓰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에 혼자 있는데 방문을 완전히 닫아놓지 않았는데 거실에서 사자 울음소리가 들려요. 신경 쓰입니까? 그런데 그 신경이 신경 쓰임으로 끝납니까? 실제적인 삶의 영향으로까지 나아갑니까? 당장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문부터 닫아야죠. 사자 울음소리가 거실에서 들리면 너무 사자라서 안 와닿습니까? 뭐가 소리가 들리면 문부터 닫아야죠. 신경이 뭘로 이어집니까? 실제적인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경외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인식하고 신경 쓰면 그것으로 끝나지를 않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외는 인식하고 신경 쓰는 것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재밌는 예로 저는 자다가 어떤 소리가 들리거나, 예를 들어 조금 목이 마르거나 조금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은 기운이 있거나, 아니면은 빛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제가 인식하게 되면 저는 어떤 소리가 나면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제가 사실 최근에 이 여기 집마다 방에 형광등이 있지 않습니까? 형광등 불을 잘 안 켜놓는데 이제 형광등 불을 끄고 나서 이렇게 딱, 딱, 딱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는 분 계십니까? 형광등 끄면?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물어봤더니 이제 전기가 흐르다가 멈추게 되면은 이게 열 받지 않습니까? 열 받고 식으면서 이제 위에서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벽지도 영향을 받고 이래서 이제 딱딱딱 소리가 나요. 이거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나 같은 사람들이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인터넷에 많이 질문을 올려놨습니다.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아마 대단히 피곤하거나 무신경한 사람이 아니면 소리 나는 것 대부분 해결하고 여러분들 잠자리에 드실 겁니다. 인식하고 신경 쓰면 사람이 실제적으로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식과 영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경외를 가로 열고 인식과 영향이라고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인식과 영향. 하나님을 인식하면 영향을 받습니다. 경외는 인식하고 실제적으로 그것에 영향받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 성경을 보시면 성경 전체에
경외라는 개념은 반드시 행동 양식과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너희로 경외하여 뭐하지 않게 하심이라?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정도는 이해가 가시죠? 여호와를 경외하여 모든 도를 행하고, 경외함이 실제적인 행동 양식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행동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인식을 했으니 영향을 받아서 삶으로 표출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너무 여러분들 유명한 성경 표현이죠. 그런데 다음 줄이 중요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놀랍지 않습니까? 경외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인식과 영향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마음에 남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떠오르는 생각 하나가, 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초반에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의 공간을 발견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훈련부터 하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시편 34편이 정말 놀라운 성경 구절인데요. 제가 나중에 금요기도의 시간에 이 시편 34편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실제 행동 양식으로 이어진다는 걸 너무 잘 보여주는 구절인데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말 써놓는 게 아니에요. 영향을 받아라. 하나님을 신경 쓰며 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외는 인식과 영향입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해 온 인류에게 말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입을 막는다는 것은 반론이 없게 하려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심판 아래에 있으니 따지지 말아라. 여러분, 신앙이 아직 원숙한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사람이 할 말이 많은 것 아십니까? 따질 것도 많습니다. 원망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 힘이 빠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탓,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분노, 미움, 우리의 힘이 빠지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율법이 원래 역할이 우리의 입을 막고 시인하게 하려는 겁니다. 벌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죄책이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이 과정에는 한 명도 예외가 없고 그 누구도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다. 율법은 처음부터 구원과 의의 획득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통해 죄를 먼저 깨닫고 나아가 구원자의 필요를 깨달으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자의 필요를 알아가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죄인된 존재를 깨닫고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자 원래의 의도이자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정말 성경의 어떤 개념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 내가 감옥에 있어야 석방이 감사하죠. 내가 감옥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데 석방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거스틴은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죄인과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죄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듯이 우리 모두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도 쉽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말의 진정성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정말 오래 걸립니다. 사실 대부분 죽을 때까지 자신의 죄인된 존재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고백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조금 미숙한 것, 조금 부족한 것, 내가 생각할 때에 이 정도면 큰 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두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는 우리가 내뱉은 말의 무게감을 모릅니다. 그래서 용어라고 하는 것이 가벼워지다 못해 죽은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 때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당신 그러면 정말 죽으세요라고 말을 하면 우리에게 그 미안한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말의 무게감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여러분들 이 시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훨씬 가벼울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이 진짜 죄인임을 깨닫는 깊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별개로 사람이 기가 막히게도 뒤에다가 감추어 놓고 쌓아 놓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기준, 선함, 도덕, 종교성, 원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로서 자신의 의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왜곡되었으며 거짓된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이것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좋은 의도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도라고 착각하고 내 의를 쌓아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이 진짜 죄인임을 인정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자신의 법칙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자기 부인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사람이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도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만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잘못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우리 앞에 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잘못을 뉘우칠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상대의 진정한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 마음이 풀려요. 우리의 20년, 30년, 40년의 한이 진정한 눈물 한 번에 풀려요.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당연한 반응입니다. 화해란 상대가 인정할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의 진정한 눈물을 보면 우리가 마음이 풀리는 건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죄를 진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정이에요. 인정.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여러분들 나이대를 고려해 보자면 수련회에서 한 번 단회적인 눈물로써 내가 그것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 부인은 늘 매일 매순간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뼈저린 인정과 내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자기 부인.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공로가 아니라 말없이 주님께 기어가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여 받아야 하는 죄인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신을 부인할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때 움직이십니다. 이사야 말씀에서는 정말 놀랍고 신기한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앞에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이 땅에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사람이 완전히 타락했는데 자신과 이어줄 중재자가 없다는 것에 사람을 찾았는데 없어요. 너희들이 완전히 타락해서 거룩한 나에게 올 수가 없어.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중재자가 없네. 이걸 본인이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왜?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질 않았으니까.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질 않았으니까.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측에서 이상하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다리를 놓기 시작하셨어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그렇게 만든 다리가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다리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구속자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죄를 떠나는 자는 경외의 법칙을 적용시켜 보면 어떤 자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늘 신경 쓰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보편적이고 총체적인 실패를 보았습니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으려면 진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약을 먹으려면 진단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요구하고 구원을 반응하고 구원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오늘 본 겁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을 모른 채 하는 사람들은 늘 악을 영속시킬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의 죄된 존재를 모른 척 하지 말고 뿌리까지 다 마주합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바는 가벼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바는 사실상 무지였습니다. 내가 나의 존재를 이 시간 말씀으로 마주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거울로 비춰주사 우리의 존재를 목도하고 마주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내면을 직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도 불편해도 알아야 합니다. 알고자 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을 주셨으니 우리는 알고 깨닫고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된 존재를 늘 마주하게 하시옵소서. 거기서부터 구원의 필요를 가지게 하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메시아를 찾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진심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간구가 참된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감사의 내용을 평생 알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